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어느 분 크게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의 주제는 원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행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죄를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원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이제 짓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거를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행위로 인해서 아담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원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에스겔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에스겔 18장 19절 20절을 보면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8장 19절 20절입니다. 어느 분은 에레미야 31장 27절을 찾아주세요. 에스겔 18장 19절 20절. 거기 어떤 말씀이 있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 자, 분명히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는 아비와 아들이 각각 따로따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이르렀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뭐가, 그럼 우리가 죄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인성입니까? 죄가 없는 인성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죠.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이 원죄론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죄의 성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인성을 쓰셨다 이거예요. 죄 없는 인성.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행동과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이 전쟁인데, 그래서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흠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싸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닌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무리가
그런 흠없는 삶을 삶으로써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기게 해드리는 거죠. 예, 예수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이 이 전 재판이 붙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대서 이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데 거기에 어떤 삶이 따라야 되냐면 바로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그 증인의 삶이 따라줘야만이 그 기별을 우리가 전하는 기별자,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럼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같은 그런 그 흠없는 삶을 그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똑같은 저자가 기록한 그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자되심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도 갈 수 있다. 내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오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누가는 바로 그 관점을 기록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라고 해요. 인자. 예수님을 천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물론 맞지만 그걸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인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지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주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가복음의 부록,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복음 2권을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전에는 흠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나요? 사도행전도 똑같이 이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나요? 사도행전도 이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이제 변화된 품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정말 예수님과 사단과의 그 선악간의 전쟁이 있죠. 누구의 통치가 오르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순종할 수 없는 그 율법을 강요하는 예수님은 이건 폭군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마지막까지 그 전쟁이 사단이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무리를 증거물로 제셔서 마치 욥을 두고 사단과 예수님이 내기를 했던 것처럼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순전한 사람 욥을 통해서 예수님 승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의미에서 이 문제가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흠없는 삶을 사셨지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금방 했던 이 대쟁투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이론적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원조론을 배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배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원주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사실 원주론은 부정할 것이 아니라 원주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잘 보세요. 죄를 행위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행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냐.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은 우리가 왜 구세주가 필요하냐? 죄인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는 우리들이 행위를 해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건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 자유의지가 없는 갓난아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애인 그 사람은 왜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면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면 그럼 갓난아기는 구세주가 필요 없느냐? 예수님 필요 없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를 찾아보면 하늘에서 시작되었죠.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왜 죄를 짓게 됐습니까? 왜 반역하게 됐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시대했던 죄의 뿌리는 뭐냐면 왕의 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왕의 자리. 왕에 대한 선택의 문제예요. 왕의 자리. 사단이 그 자리를 앉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뿌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 내려와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무엇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될까 하여 이 유혹에 빠진 거죠.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이 없이 누가 왕이 될 수 있다? 네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스스로 왕이 되는 거야. 그 스스로 우리가 왕이 될까 봐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로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저것을 먹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가 이제 지혜의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즉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잘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것이 원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아담. 왜 아담이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조약을 맺고 또 이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협약을 맺죠. 그들의 행위가 효력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협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부인이 키도 크고 아주 예쁩니다. 모델 출신인데. 예뻐도 그 부인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트럼프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는 인간을 대표하는 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가 인류 전체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담의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위치에서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인간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이 왕의 자리가, 이 왕이 원래 누구였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왕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왕으로 세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쟁투에서 지금 그 이슈가 됐죠.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 나가 왕이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건 아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대표한 행위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막 태어나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전부 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이 아담의 행위는 인간을 대표한 자리에서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담과 똑같이 중심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죄의 뿌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즉 중심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기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즉 내가 또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지라도 아담의 대표적인 그 지위와 역할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왜 둘째 아담이냐? 아담은 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한 사람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죠. 그래서 원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흠없는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그 공로를 품은 원의를 십자가에 이루셨어요. 둘째 아담.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의를 이루실 때 내가 그때 하나라도 도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대에 살지도 못했고 그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물 한 그릇 떠준 일 알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원의의 작용 방식처럼 원죄도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원죄와 원의는 그렇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죄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왕노로 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원죄예요. 죄. 우리가 살인하기 전에 또 도둑질도 하기 전에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이미 내 존재 구조가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왕노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고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물 마시는 것도 죄고 눈웃음 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의를 이루주셨죠. 죄인들을 위하여 누구든지 무엇만 하면 다시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 죄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데서 시작됐는데 이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몰아냈던 첫째 아담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조상으로, 우리의 아담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분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면 그분의 공로가 우리 모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다 적용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방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육신의 성향은 똑같습니다. 식욕도 있었고 그분에는 성욕도 있었고 우리의 똑같은 성향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스스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태어났어요. 우리와는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해도 원죄를 이기게 하는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공로, 원의가 있으니까. 둘째 아담의 그 공의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행위가 없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행위가 없었지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이 제도를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원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부만 맞지 올바른 얘기는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의 신분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원죄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의 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게, 똑같이 원주의 방식으로 원의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무리들이 나와요. 그게 14만 4천이죠.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흠없음의 특징은 원래 이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재물이신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흠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재물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 예수님은 흠없는 재물은 바로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음은 예수님의 특성이지 우리의 특징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흠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이끌든지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14만 4천을 어린 양과 똑같은 흠없음의 특징이 있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의 성령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갈 수 있느냐?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영이 다른 사람이 있고, 같은 동네에 살아도 정신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는 14만 4천인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 즉 늦은 비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 다르면서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를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원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원죄의 그 영향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그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핑계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 죄값을 대신 지셨죠. 그러면 원래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옛날에 내가 성지학교를 하는데 이제 애들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다 그랬더니 그 아주 몇 학년, 그 초등학교 그 3학년인가 되는 어린아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예수님 대신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죽냐고, 이게. 그 아이의 머리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우리는 사망,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선고되고 이미 이제 그 심판이 끝난 그에 대해서 그것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지 사망을 무효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 죽고 나는 안 죽고 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자,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물속에 장사 지내서 예. 다시 이제 부활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죽음을 무효하는 게 아니라 사망은 사망대로 집행이 되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악인은 잘 보세요. 악인은 몇 번 죽을까요? 악인은 세 번. 두 번 죽죠, 두 번. 세 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찌른 사람들은 이제 나이 먹고 죽고 예수님 재림 때 한번 봐서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는 거 자기가 그 모욕한 예수님이 영광 왕 오는 것을 봐야 되고 그다음 다시 죽었다가 천년 있다 다시 심판받으러 또 다시 되는 거예요. 악인은 두 번 죽죠. 의인은 몇 번 죽습니다. 몇 번 죽어요? 의인은 한 번 죽습니다. 아기가 왜 두 번 죽어요? 악인. 악이라는 줄 알았어요. 천사는 몇 번 죽습니까? 범죄한 천사. 온전한 천사는 안 죽죠. 아, 물론 그 말고 범죄한 천사. 온전한 천사도 한 번 죽죠. 한 번 죽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차이가 있죠. 잘 보세요. 인간이 한 번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이건 공통이에요. 천사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악인은 두 번 죽는가? 한 번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악인과 의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예요. 근데 의인은 그 부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악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다 치렀죠. 그러니까 악인도 한 번 부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다시 죽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두 번 죽습니다. 근데 범죄한 천사는 왜 한 번만 죽을까? 범죄한 천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하늘에서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악한 천사는 한 번만 죽습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천사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미 루스벨은 이 땅에 내쫓길 때, 하늘을 내쫓길 때 사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 대적해서 예수님과 싸우는 그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오신 거예요. 사단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은 하늘에서 그 기회를 다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대속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천사를 위해서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왜 두 번 죽느냐? 그건 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하는 그 치료는 천사까지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구원하러 이게 왔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천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누가복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죄값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사보다도 낮은 상태로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늘 천사들, 즉 범죄하지 않은 하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어떤 역할이 있었지만 천사들을, 이 범죄한 천사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죄와 관련해서, 자, 첫 번째, 단체 책임이 있고 개인 책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은 단체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체 책임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 18장 19절 20절은 개인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책임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 책임을 죽으려면 단체 책임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 몇 장입니까? 에스겔 18장 19절 20절, 에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즉 단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생겨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단체 책임으로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기회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개인 책임을 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는 두 번 죽는 거예요. 하나는 단체 책임으로 죽게 되었지만 그 예수님 해결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책임으로 죽게 되어서, 로마서 5장 12절과 에스겔 18장 19절 20절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두 개의 성경절을 다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범죄에는 고의성도 있고 과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 고의와 과실. 고의 범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의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그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살인죄가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도끼질을 하다 도끼가 갑자기 툭 날이 빠져가지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고의가 없을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숨어 있어요. 거기 살다가 그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나오면 아무 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온 사람을, 네가 어떻게 죽였니? 도끼 자르고 빠져 죽었습니다. 아, 그럼 과실이구나. 그럼 너 있어라.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왔고, 저 사람이 일부러 계획을 고의를 해가지고 우리 죽인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밝혀지면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내줍니다. 즉 고의범은 십자가의 구속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실범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을 이제 구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가운데는 이 고의와 과실의 요소가 섞여 있어요.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잘 알지 못했어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천사들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과실죄군요. 예,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이 선악과를 못 먹겠거든요. 즉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일을 보니까
이제까지 다 자기들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과일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건 하나님이 아끼고 안 주는구나. 하나님의 분석에 대한 오해를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그 원주에 해당되는 것이 과실범으로 해결돼서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이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해서 많이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이 좋아서 죄가 좋아서 결국 예수를 선택하고 영접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느 범죄에 들어가느냐? 고의범이 들어간 거예요. 대쟁투 선상에서의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그 자잘한 것에서 고의범시 과실이 아니라 이 대쟁투 선상에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고의냐 과실이냐는 문제를 우리가 그 십자가는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식에 관해서 그 십자가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지만 십자가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을 내 책임과 내 고의와 과실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증인이 되고 또 이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만 4천은 한 번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즉 모든 죄인은 이 에덴 동산에 선고된 그 사망의 선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14만 4천의 이 삶에서 그 고통이 사망의 고통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요.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내려진 사망의 선고는 반드시 집행돼야 돼요. 그런데 14만 4천에게는 왜 한 번도 죽지 않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되었는가 하면 그 죽지 않음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달콤하고 더 쉬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하는 자 복이 있다.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살아서야 겪는 그 환란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도 확보하고 환란도 겪지 않고 주 안에 죽는 것이 마지막 때는 큰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과 환란을 겪고 예수님을 잘 증거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에 그냥 그런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의인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을 다 14만 4천 명은 네. 언제부터가 그 시점입니까? 예, 우리가 이게 잘 보면 좀 쭉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이게 은혜의 시기가 은혜의 시기 이 끝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가 끝납니다. 근데 그 전에 일요일 협령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일요일 협령이 있죠. 이때는 말이죠. 여기에 14만 4천이 들어있죠. 14만 4천 들어있죠. 근데 14만 4천 말고도 여기서 죽음을 맛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예수를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 예수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예수 믿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 믿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면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 예, 14만 4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 14만 4천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말고도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예수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예수 믿고 병 들어 죽는 사람, 예수 믿고 순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최대치가 될 때는 문제가 돼요. 구원을 제 숫자를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밖에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구원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못 박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14만 4천이 예를 들어 실수냐 뭐 상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아니 구원받는 숫자를 작기도 하고 왜 숫자로 예수님이 제한하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패턴을 보면 자 14만 4천도 은혜 시기 끝나기 전에 준비되고 살아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말고도 14만 4천은 살아서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말고도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 여기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 보면 14만 4천을 예를 들어 실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14만 4천은 최소한에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최대한이가 아니고. 그래서 14만 4천 말고도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은혜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은혜 시기가 끝났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7재앙이 있습니다. 7재앙이 있어요. 그 7재앙 중간에 여기에 야곱의 환란이 있어요. 살인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면 최소한 14만 4천 이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서 14만 4천에 참여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잠재우십니다. 네, 잠재우셔요. 이 14만 4천은 정신적, 영적, 또 육체적 그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채택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거기 들어가고 싶을 때 가는. 얼마나 가능하죠.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왜 14만 4천 저기를 했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별 주셔서 건강기별대로 산 사람. 또 그런 방법으로 영적으로 조연되고 훈련된 사람. 믿음이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에도 꺾여지지 않도록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원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원주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주셔서 우리가 단체 책임으로 죽지 않고 개인 책임으로 죽게 만들으셨고 우리가 그 원죄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과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기만 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그 운명 같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고 엄숙하게 예수님을 다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왕의 자리에서 몰아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